4월은 변화와 전환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변화의 계절이고 지금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흔들어서 새롭게 해가시는 것 같고 우리 여성 예배, 여성 사역 또 하나님이 새로운 큐티 나눔 방과 또 우리 주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시기를 걸어가는 변화의 계절이 아닌가. 이 변화의 계절에 오늘 또 단비가 오고 있습니다. 변화의 때에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면 이 변화가 활성화가 되고 촉진이 되듯이 여러분들의 생애 어떤 중요한 전환점 또 중요한 터닝 포인트, 특별히 영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변화의 방향 가운데 하나님의 큰 말씀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예수님과 동행하는 특별히 사순절 고난주간 또 부활절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죠. 당신은 충분히 사랑스러우십니다. 예, 예, 지금 마음을 담아서 해주세요. 예, 한 번 더 충분히 예쁘십니다. 예, 예, 지금도 예쁘십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못생겼다고 말하는지, 누가 밉다고 말하는지 그렇게 말하는 누군가는 다 어둠의 영이에요.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는 그 말도 듣지 마세요. 어둠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생겼다고 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밉다고 너 보기 싫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긍정과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또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면 다른 건 버리세요. 하나님께 아니니까. 버려도 됩니다.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 예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도 이런 변화의 포인트에선 한 사람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 전체 초대교회의 흐름이 아니 기독교 역사의 흐름이 거대한 변곡점을 만나요.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변화의 변곡점, 개인적인 변화일 뿐만 아니라 교회사적인 변화이고 세계사적인 변화가 오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제가 자주 하는 말, 정통으로 만나면, 예수님하고 정면으로 충돌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긴 만나는데 비스듬히 만나요. 살짝 만나요. 겨우 만나요. 내가 필요한 만큼만 만나요. 그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원하지 않은 통째로 전적으로 아주 인생이 흔들리면서 뿌리까지 흔들리면서 그의 모든 사상, 사고, 경험, 지식 그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통째로 뿌리째 흔들리고 새로운 충돌을 얻어서 변화되는 이 변화의 작업을 통해서 바울이 새로워졌듯이 오늘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과의 아주 강력한 만남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3번 이상 해요. 반복해서 똑같은 사건을 3번 이상 간증하죠.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사도행전 앞에 오늘 9장이니까 8장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 그 빈자리,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그죠? 예수님이 말씀의 중심에 서셨다가 말씀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말씀의 강단에 베드로 사도가 올라서서 첫 설교를 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 사건이 전개되다가 오늘 그 바톤이 바울로 넘어가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교인이고 열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켰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대 하여튼 최고의 학부를 다녔던 수재입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당시에는 이 수사법, 이 언변, 그래서 이 말하는 기술이 그리스 로마 문화를 받아서 굉장히 이제 뛰어납니다. 수사학, 이 말을 하는 논리와 그래서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변론하는 이 변증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고 이 논리적으로 이제 이 논쟁하고 또 결론을 얻고 합리적인 생각을 도출해내는 그런 것이 유행했던 시대에서 굉장히 엘리트로 나갔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할 때마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죠.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왕족이다. 나는 가문이 좋다. 나는 출신도 좋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예수당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신교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듯한 유대교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듯한 이것 때문에 이 혈기가 나서 지금 담에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250km 떨어진 대전보다 더 먼 거리를 이제 육로로 가고 있던 상황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석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사울의 상태예요. 사울이 바울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헷갈려도 알아서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사울은 어땠는가? 주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잡아오는 그런 예수님을 가장 앞에서 교회를 가장 일선에서 교회를 깨트리는 교회를 박살내는 그렇죠? 교회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그 일을 했다라는 고백을 성경이 증언하죠.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이 있죠. 인터넷에 가끔 보면 연예인들의 성형 전후 이게 나오죠. 아주 적나라하게. 어떤 분은 이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운동해서 내가 몇 킬로에서 감량을 했다 이렇게 아주 변화된 모습을 나옵니다. 연예인들도 데뷔할 때의 모습 다 지우고 싶은 흑역사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있죠.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싫지만 그러나 옛 모습을 한번 떠올리는 것은 믿음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뜨겁게 믿기 전에 지금이 이 모습 전에 우리의 모습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있죠. 10대 전, 10대, 여러분 20대 때의 모습, 그 미숙했던 모습, 생각이 짧았던 모습, 그때 오해하고 화를 내고 또 무례하고 또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과 지금을 보면은 은혜가 되죠. 아, 내가 이렇게 많이 자랐구나,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이런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돌아보듯이. 우리가 믿음의 철이 들기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것은 때로 은혜가 됩니다. 지금의 모습과 또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우리를 돌아볼 때 모습은 또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그렇죠?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10년, 20년, 30년 앞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볼 때는 또 얼마나 다르게 보이겠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모습이 내 신앙의 최선 아닙니까? 이 정도 하는 것도 버겁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또 미숙하겠죠. 우리는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이겠죠. 그런 것들을 비교할 때 은혜가 되는 거죠. 왜 성경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파렴치하고 잔인하고 믿음이 없고 굉장히 교회를 폭력적으로 행했던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변화된 후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비교하기 위함이 있죠. 이랬던 바울이 이렇게 변했다. 이랬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했다. 그 모습이 간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과거가 또 지금의 모습이 후대에 또 새로운 간증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울 한 사람에게 포커싱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초대교회에 준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 한 사람의 변화가 기독교 역사에 준 변화가 얼마나 큰지,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세계사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자 봐라,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고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이런 변화가 너희에도 가능하다. 그것이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만난 예수님 때문이에요. 바울이 부럽지만, 모세가 부럽지만, 다윗이 위대하지만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분을 변화시킨, 그런 위대한 인물을 변화시킨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충분히 바꿔주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현실은 안 변할 것 같아요. 내 상황은 안 변할 것 같아요. 내 가정 환경은 안 변할 것 같아요. 내 믿음은 안 변할 것 같고 내 능력은 안 변할 것 같아요. 기회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와요. 그리고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연구하고 따라가는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는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이 보면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광고 모델이 왜 중요해요? 그 모델이 쓰는 제품을 보면 사람들이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사고 싶다. 저 사람처럼 멋있어지고 싶다. 그래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향력이죠.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 누군가 여러분을 볼 때 아,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다. 당신처럼 변화하고 싶다. 당신처럼 고난을 이겨내고 싶다. 당신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 여러분들 잘 믿는 여성상, 잘 믿는 여성 크리스천, 잘 믿는 여성 리더, 잘 믿는 영적인 엄마, 그렇죠? 잘 믿는 아내, 잘 믿는 어머니. 모델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좋은 모델이 되시고 또 좋은 모델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셨는가?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3절에 기대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무슨 길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건 자기가 정한 길이죠. 자기 신앙이 정한 길이에요. 자기가 응답받고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라고 자기가 걸어갔던 그 길이에요. 사울은 그 길에서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나는 오늘 내가 정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우연히. 근데 우연히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길을 막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바울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가지 않았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길을 멈추고 전혀 새로운 길을 갔어요. 인생은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십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바꾸시면 바꿀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 바꿀 힘을 주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나는 못 바꾸는데 바꿀 생각을 주시고 바꿀 힘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주시는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거대한, 이 흘러가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이 대세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의 대세, 우리 아이를 양육하는 대세, 이런 흐름에 내가 휩쓸려 간다고요. 이 거대한 파도에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길을 멈추게 하는 더 강한 힘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나도 이게 나쁘고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멈출 수 없는 거대한 죄악의 물결이 나를 휩쓸고 지나가고 끌려가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 물결을 거스를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것이 예수님의 만남이었어요. 빛이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습니다. 그 걸음을 멈추게 하는 강력한 빛, 하나님의 빛, 하늘의 빛,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빛과 함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요 성격대로 만나세요. 사울은 직선적이에요. 정면 돌파하는 게 특징이에요. 바로 싸워요. 바로 정면 대결하고 승부하고 또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에 모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바울처럼 만나셨어요. 예수님도 직격탄을 날렸어요. 바로 나타나서 바로 대화를 하시고 바로 승부를 거쳤어요. 다 이렇게 만나는 건 아니에요. 잔잔한 분, 세미한 분, 시간이 필요한 분, 생각이 필요한 분,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으로 또 하나님이 임하게 하시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 스타일이 다 달랐어요.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 맞게 맞춤 서비스로 여러분이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가와 주십니다. 이렇게 강하게 세게 빛을 비추고 음성을 줘서 깜짝 놀라게, 이게 쇼킹한 방법을 줬죠. 근데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충격을 받고도 대답을 해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당신 누구냐? 누구길래 내 앞을 가로막느냐? 라고 대결해.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보다 강하시죠.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선적으로 뭐 감추지 않고 바로 말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밝히세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를 핍박하는 그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요 하나님께 목숨을 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바친 율법학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이 이 사람의 직업이에요.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고요. 그의 모든 것을 걸고 그의 열정만큼 전체를 통째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갔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오늘 지금 내 앞에 있어서 네가 나를 방해하고 있다. 내가 이때까지 믿었던 하나님 향한 그 모든 마음이 틀렸다는 것을 오늘 밝혀주시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하나님이 보내준 예수님을 알아봤겠죠.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영적 오류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만만한데, 그리고 난 누구보다 헌신했다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내 신앙은 옳은가? 또 내 믿음은 바른가? 내 믿음은 깨끗한가? 신앙은 좋은데 거기에 내 신념이 담길 때가 있어요. 섞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놓쳐요. 내 신앙인 것 같은데 내 고집이 될 수 있죠. 그런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님의 교회를 제일 방해하는 그 열심과 열정과 헌신이 가장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잘못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시죠. 다음 주일 예배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바울이 자기 신앙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크게 두 가지가 보죠. 하나는 내 악이 보여요. 내 숨은 악.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신념으로 살았던 나의 악. 저도 사역을 하잖아요. 전 평생 사역을 하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놀라죠. 제가 계산하면서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계산하면서 희생해요. 희생을 한다고 하지만 계산이 있는 거예요. 봉사라고 한다고 하지만 계산을 해요. 제가 목회를 하지만 제가 아주 간교하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숨은 얄팍한 계산이 다 드러나죠. 정체가 탄로납니다. 누가 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울과 같아요. 우리를 보게 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내가 오해했던 신앙, 내가 집착했던 신앙, 내가 봤던 이 좁은 소견의 신앙, 나를 위한, 내 자녀를 위한, 내 가정을 위한, 내가 뭔가에 집착해서 이것이 옳다고 믿었던 내 신앙에 대한 이 시야를 확 트이게 해줘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죠. 또 하나 내가 잘한 걸 보여줘요. 내가 못한 줄 알았는데, 내가 수치스러웠는데, 내가 그걸 상처로만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피해받았다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속에 굉장한 은총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억울한 것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미처 내가 챙기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원을 챙기게 돼요. 그게 예배예요. 숨은 보석들. 이미 여러분이 갖고 있는데 전혀 귀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분의 장점과 보물들과 하나님이 붙여준 선물들이 막 보인다고요. 자원이.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진실해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은 굉장히 놀라웠어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런데 동시에 그 상황이 일어났는데 바울은 빛을 보고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다른 건 보지 못했어요. 대낮에 강력한 빛이 임했는데 바울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그 빛을 보고 놀랐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못 봤어요. 그러나 소리는 들었죠. 이렇게 돼 있죠.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나 그 광경도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는, 너무 놀라면 너무 놀라면 비명도 안 나와요. 억소리도 안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충격은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이렇게 큰 거예요. 너무 크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위대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면 할 말을 잃어요. 그렇죠? 너무 황홀하면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런 거죠.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광경이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있죠.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신앙은 어떤 면에서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바울은 다 체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체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에게만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아는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 같이 있었어요. 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아주 소름 끼치는, 등골이 오싹한, 온몸이 저리는 전율이 있는 계시가 있어요. 신앙은 공동체적인 것인 동시에 개별적인 독특한 거예요. 자, 여러분만의 은혜를 또 찾으세요. 오늘은 바울에게 주신 은혜이죠. 자,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사울의 상태는 굉장히 신비한 상태에 눈은 떴는데 안 보인다. 눈을 감은 게 아니라 눈을 떴어요. 떴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소리는 들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걸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에게 부축을 받아야 되는 의존적인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쇼크를 받은 거죠. 사도 바울의 생애 가장 큰 쇼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쇼크를 받는 거예요. 영적 쇼크, 심리적 쇼크, 이 영과 심리적 쇼크가 일어나니까 몸의 상태도 쇼크가 났어요.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다. 이 온 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사흘 동안 3일이 중요하죠. 왜 3일일까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으셨기 때문이죠. 이 쇼크는 뭐죠? 하나님이 사울을 죽인 거예요. 옛사람을 완전히 죽인 거예요. 삼문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삼위일체 하나님. 3일 동안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완전히 죽으셨다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도 3일 동안 볼 수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다. 심리적 쇼크 상태. 인생에 정지된 거죠. 이렇게 박동이 없는 완전 백지. 그렇죠? 예수님이 모든 삶을 리셋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길을 걸어가죠. 이게 사순절 고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십자가. 그렇죠? 우리가 리셋이 돼야 되는 거예요. All stop. 모든 사고, 모든 경험, 보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잖아요. 리셋을 하는 거예요. 다 지우고 지워야 색을 담죠. 죽어야 살죠. 그게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말이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3일 동안 죽어봤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 자꾸 내가 살아나니까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하겠더라. 그리고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라. 자기를 매일 죽이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도 바울.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이런 극적인 체험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새 삶을 시작했어요. 저는 저희 교회 제가 목회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새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계속 나오고 안 나오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분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바울처럼 변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 존재 이유죠. 그렇죠? 그 예수님의 도움이 열리는, 예수님의 건강한 생명력이 부어지는, 주눅들었던, 눌려 있었던, 우울했던, 찌그러져 있었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모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여성들이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서 꿈을 찾고 삶의 자리를 찾고 나를 찾고 내 인생을 발견하고 사명을 찾고 안주하고 기댔던 의존했던 삶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박차고 나가서 여러분 개인을 향한 부르심, 비전, 사명, 꿈, 영향력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라는 여러분의 어떤 모델링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여성 예배를 통해서, 여성 사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교회 역할은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제 역할은 그거예요. 제가 그 이상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났던 예수님을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찬양이든 기도든 큐티 나눔이든 모임이든 공연이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거죠. 예배가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에 가장 깊이 죽는 분이 나오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3일 동안 완전히 그냥 암흑이 되는, 기억이 나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이 새롭게 지워져서 다시 거듭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우리 여성 예배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